오늘은 10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애굽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또 재앙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재앙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 우리가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적으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를 더욱더 약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양면적인 목적입니다.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대적자였던 바로와 신하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을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대대손손의 귀에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양면적인 목적인데, 하나로 말하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될 자라는 그 의미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어미로우신 분,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이 행하는 계속적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또다시 듣지 않게 된다면 앞에도 후에도 없게 되는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박을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식물이나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 메뚜기가 다 그것들을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이 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6절 한번 보세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심판은 애굽의 바로,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임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고의 내용들을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갑니다. 바로의 면전에서 나가게 되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 사태가 돼서 이미 나라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을 직시하고는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하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왕께서는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신하들은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완강하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태를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더 고집 부려봐야 아무것도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겠다. 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내보낸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모세와 아론을 그의 앞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죽음 많은 댁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많이 굽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을 이제 바람을 불어서 다 거두어 가시게 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졌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는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9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살펴오는 것처럼 3번째와 6번째와 9번째 재앙이 시행될 때는 아무런 예고가 없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와 상관없이 그 재앙에 이어서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그들을 덮치게 되는데 3일 동안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반면에 그 외 모든 지역들에는 깊은 어둠이 그들을 3일 동안 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함이 이 애굽을 덮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승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24절 가서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26절에 보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또다시 그의 마음이 또 완악해지게 되죠. 27절에 보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처단할 것이다. 가만히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계속적인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 겁을 잔뜩 먹고 주눅 들어있는 자세로 임하게 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하나하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왜 강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떤 말로 위협을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너희 장정들만 좀 나가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야기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할 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바로가 또 협상안을 내놓으니까 모세와 아론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주눅들어 있었던 그런 태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마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대단히 소극적이고 대단히 불안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순종을 해가다 보니까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엄포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집을 부리면 고집을 부리는 것만큼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해밖에 없고 재앙밖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완고한 마음들은 결국은 하나씩 꺾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순종의 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저 신용하는 척 하다가 딱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그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그 순종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바로가 협상안을 내놓게 되면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바로가 이런 정도만 해도 야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지요 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가축들 다 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그들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9번째 재앙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 예비가 됩니다. 어둠이 3일 동안 깊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죠. 구원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온 땅의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서막이 알려지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흑암의 재앙 이후에 유월절을 통해서 마침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어둠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순종의 힘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하시는 대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서막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순종이 또 온전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다시 교훈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 그 교훈 따라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또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